매년 유엔이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2018년도 행복 지수 순위를 보면 핀란드가 1위였고 2위가 노르웨이였습니다. 3위가 덴마크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보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조건이 아닙니다. 덴마크는 1년에 절반은 비가 오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 해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비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사람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덴마크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행복지수 3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이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덴마크 사람들이 사용하는 휘게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휘게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게의 근본은 잘난 체하거나 으스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공박하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는다. 남을 깔아뭉개고 각광받겠노라고 용을 쓰지도 않는다. 다른 이들에 대해 불평을 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을 그대로 내어 보인다. 뭔가를 과시하려고 애쓰지 않고 경계의 태세를 갖추지도 않는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껄끄러운 문제를 피하여 간다. 잘나 보이려 과시하거나 불평하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덴마크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이 내용이 휘게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함축적인 뜻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게의 정신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 힘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닐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오고 걱정스럽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시는 그 힘을 오늘도 공급받고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성경은 영적 전쟁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요단 도하와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역사 전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과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은 막게다를 시작으로 림나, 라기스와 게셀, 헤브론, 드빌 등 가나안 남쪽의 7 왕을 쳐부수죠. 그리고 6 성읍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어릴 때 싸움을 하다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 까불지 마,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런 표현들 쓰지 않았나요? 한 주먹도 안 되기 때문에 까불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까불었다가는 호되게 야단 맞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한다.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영적 승리의 현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손이 일하심을 목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원정에서 전쟁을 합니다. 자기 집안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익숙한 지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입니다. 부담을 안고 하는 전쟁입니다. 낯설고 불편한 지형에서 전쟁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한 선상에서는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세요. 산지와 네겝은 사막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평지와 경사지에서 전쟁합니다.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거주민을 강하다고 모세에게 보고하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백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서 악평했던 그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승리가 보장되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단번에 이기고 넘어갈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임을 전쟁 가운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출애굽을 단행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사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야 애굽이 굴러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달라고 어느 날 모세가 당당하게 나가서 외치니까 바로가 내주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굴복하리라. 여호와의 강력한 손 앞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식겁한 거예요. 식겁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10가지 재앙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나와요. 네. 이렇게 제가 종신신대원 공부할 때 외워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미 이렇게 외웠어요. 첫자를 따가지고.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 힘과 권력이 막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라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땅과 나의 직장과 학교와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현장에서 계속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0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반복되는 승리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갑니다. 여호수아는 계속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전쟁이 승리를 보장하고 직접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 현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10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 끝에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에도 보세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도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도 반복하죠.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죠. 모든 왕을 쳐서 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7번의 승리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여러분 7번의 승리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이 패턴은 한 번의 예외 없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해 교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에 자기의 자랑으로 채울 때에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 초원에는 많은 초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팔라라고 하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임팔라 수컷은 나선 모양의 무늬가 있는 아주 독특하고 긴 뿔을 가졌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수컷과 종종 다툼을 합니다. 싸울 때에는 어떻게 싸우느냐? 긴 뿔을 탁탁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초원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가 임팔라가 싸우는 탁탁탁 그 뿔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조심조심해서 그 싸우는 주변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임팔라는 그것도 모르고 싸우다가 사자에게 단번에 잡혀 먹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도 이 땅에는 아무것도 아닌 뿔을 과시하며 자기 자신의 뿔이 더 잘났다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임팔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주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의 곁길로 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뿔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뿌리신 주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구하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승리와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역병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손 내미실 때에 내가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함으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승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크고 작은 승리에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승리에도 날마다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계속적인 승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이 승리를 이번 한 주간도 맛보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